자, 제 8장 보겠습니다. KDM의 교육과정과 G7. 네, KDM 교육과정과 G7. 지금까지 KDM의 기본 교육과정인 창세기 1, 2, 3, 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기본 사상 KDM은 사람, 천국, 구원계획, 문화의 역사. 교육과정은 이제 정체성 교육, 그 다음 제자훈련, G7 훈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도 답을 찾아왔죠. 예,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성경은 이거다, 우리 기독교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쉽게 또 전달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대한, 오래전에 어느 분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은 청구운동을 하신다는데 청구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좀 답답한 황당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보여주는 게 이게 과연 청구운동을 보여주는 건가? 과연 뭘 보여줘야 되나? 예, 그러다가 이제는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목회 현장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아쉬운 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평생 연구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익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털을 닦아야 돼요. 교회 안에.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해오고 있지만은 이게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직은 이제 저도 이제 이 G7 운동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똑같이 출발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턴을 닦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언어 교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이제 언어 교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교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누가 앞으로 그 반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픈 마음 출교실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굿실버 라이프 이거를 개설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그 장로님 한 분한테 교재만 줬어요. 장로님 이거 좀 읽고, 이거 좀 교재가 그냥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읽고 하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부모교실, 이거 이제 부모교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담당할 수 있는 엄마들한테 이제 자네들이 이제 이거 해야 돼. 이번에는 내가 교육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네들이 이 어머니 이제 부모교실에 이제 강사로 해줘야 돼. 그래서 미리 지금 강사 후보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털을 세워가면은 교회 안에 든든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이 목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러면 아마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천국복음, 제자훈련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터가 잘 닦여왔다면은 지금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 만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네,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또 다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가 이제 돼야 되는데, 열심히 일은 해왔는데 내가만 계속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의 복음 운동은 잘 됐는데 밖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아주 즐겁습니다. 개척하는 마음. 네, 어제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났는데 오늘 젊은 부인이 목사님 오늘 저 새신자실에 좀 갔다가 가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등록하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보고 지금 이제 처음. 그런데 자기 혼자 나오기가 좀 그러니까 남편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이제 유치원 엄마들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번 주간에 올라가면은 왜 교회를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좀 필요로 해서 왔다.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개별적 상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더디지만은 털을 닦아야 돼요. 뼈대를 견고하게 이렇게 딱 닦아놓으면은 한 2, 3년만 닦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우리 KDM이 이제 완성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체성 교육, 제자 훈련, 그다음에 삶의 현장.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정리하고 제자 훈련, 그다음에 G7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G7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 복음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삶의 현장. 성경은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삶의 현장을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전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이 사라지는 복음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전달받았으면 살아가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삶의 현장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하고 현장이 있다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참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삶의 능력을 말하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삶의 현장 역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업무적 능력,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낼 줄 알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다 환영을 받죠.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에요. 진실성, 정직, 신뢰할 만한 사람, 선한 능력이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가진 복음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삼촌집으로 망명을 가서 14년 동안 살다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삼촌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는 거죠.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작동을 시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SQ, EQ, IQ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삼촌이 붙잡았어요. 자기 집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을 누가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품값을 정하라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금이고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요셉도 그랬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소년을 그 집 주인이 딱 보니까 쓸만해. 그래서 자기 집에 총무로 삼은 거예요. 자기 집에 총무로. 감옥에 내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려가서 죄수로 내려갔지만 간수가 딱 보니까 저놈은 쓸만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죄수, 왕의 신하가 죄수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필요한 능력자예요. 필요한 능력. 그리고 빛은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적 능력,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 지금 과거보다도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사회 현실은 거꾸로 가죠. 이게. 비전문가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총 16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전문가가 안 돼서 사회로 나오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못 견디는 거고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데리고 일하기 어려운 거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천국만 갔으면 상관없는데 현실 속에서 뭔가 이런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를 다루면서 이제 특히 그 빛과 소금, 우리가 영성을 다룰 때 거룩성에서 영성을 다룰 때 그 마지막 과정이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거기서 다 분석을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SQ의 능력은 뭐고 EQ의 능력은 뭐고 아브라함 SQ가 어떻게 발전해서 그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한테는 천국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나그네 개념을 갖게 했고 그 나그네 개념이 욕심 없이 살게 했고 나중에 객지로 간 그 객지에서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백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아들 이삭. 이삭에게서 나타난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 나타난. 성품의 영역에서도 지금 그런 걸 좀 다룰 거예요, 아마. 그 성품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이삭이 SQ가 발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가 동네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시기 질투. 그지만 그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평의 성품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화평만 잘한 게 아니라 성실성. 가서 또 계속 몸을 팝니다. 성실성, 부지런함. 그 다음에 그런 화평. 여기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의 발전. 이게 결국은 성공을 만든 거예요. 성공하니까 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게 이삭이 성공을 하니까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왜 오냐 그러니까 날 쫓아내더니 왜 여기가 오냐 하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평화주의 약을 맺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G7 운동을 하는 이유예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은 거죠. 네. 요즘 젊은이들 제가 이제 36년째니까 36년째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커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아이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은혜 받게 하고 캠프 참여하고 말씀 배워서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성 어떠냐. 이게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좀 잘하는 분들은 떠나버리거나 뭐 아니면은 나중에 교회 하나님 앞에서 뭐 멀리 가버리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야. 신앙교육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얘네들을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하고는 또 이게 문제는 이제 중간에 이제 리더자들이 어떻게 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도 벌써 늦어버리는 거야. 거기서부터도. 그래서 지금 손을 대려고 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애들 유치원동부 애들이 유치원동부 마음교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그래도 한 7, 8년 이상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정착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을 위한 제3의 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청소년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장성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요즘 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인물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친구도 20대 전후 해가지고 이제 전쟁가 뭐예요? 그 포로가 아니고 잡아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담보물로 잡아가는 거. 포로는 아니고 볼모로 잡아가는 거. 볼모. 볼모로 다 잡아간 거예요.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갔는데 전쟁 볼모, 포로죠.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이런 사람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를 이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총리가 되고 왕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멘토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비결들을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잠언 그 뒤에 가면은 몇 장입니까? 22장인가요?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에서요? 왕 앞에 선다. 그러니까 프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결국 왕 앞에 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인정을 받는 거지. 지금처럼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는 개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빛이 돼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118페이지. 오늘 우리 현장은 어떤가? 과연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SQ 교육, 이 교육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묻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교육이, 이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현장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부모가 일단 배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까 상담한 그 친구한테는 지금 이제 너의 자네 세대는 너무 좋다 지금. 애들이 지금 요러니까. 그래서 애들에 대한 반응을 하나하나 오늘 아침 시간에는 아침 7시쯤 되면 꼭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통화하기 원하면 전화해라. 전화해요. 오늘은 이제 아이하고 이제 훈계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 나무라거나 하지 말고, 만약에 아이를 말을 안 들을 때 막 나무래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는 이제 기계가 된다. 기계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되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어나면은 그거를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를 다루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훈련하고 연구하고 애들을 대상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아이 하나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교육이 뭔지 아냐? 자, 교육이 뭐라 그랬죠? 교육. 네. 그러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교육은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이가 그렇게 하는 부분 속에서 장점, 키워줘야 될 부분이 뭔지를 쭉 체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못 다룬다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 경기도 교육감인가 같은 경우는 그 혁신 학교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그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교육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가면 부모는 아이의 성적에 매달려야 돼. 근데 초등학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대학까지 그 시스템이 쭉 가야 돼. 대학까지.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 과정 속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꼭 보편적인 뭐 13과목을 몽땅 다 할 필요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한두 개만, 두세 개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거에서 점수 합격하면은 졸업장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학도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들어가 가지고 그 분야에서 대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편적 교육은 이게 안 돼 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재가 대학교에 가면은 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8살, 9살짜리를 특채를 이제 하잖아요. 입학을 시켜줘. 그러면 얘는 어떤 한 분야를 통해서 영재가 됐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이거 뭐 다 공부해야 돼, 이제. 기본 과목부터. 근데 이런 과목들은 얘한테 안 맞아. 얘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이게. 얘는 이쪽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 분야를 연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혁신 뭐 이런 개념이 이게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만 올라가면 벌써 이제 점수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하게 안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교육감이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눈 가운데 얻어맞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또 교육감 바뀌면은 또 싹 바뀌어,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학교나 일반 교육적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려면은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더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권에서 가능하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정책을 우리가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는 SQ, EQ. 이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부모가 이런 공감대만 가지면 혁신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가 다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옛것을 버리고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25절부터 쭉 보면 여기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의 성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성품 교육이죠, 이게 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말해라. 분을 내도 죄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마라.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구제할 게 있도록 수고해요. 선한 일을 해라. 이 교육이 지금 우리한테 빠져 있다고요, 이게. 성경은 이미 이런 교육들을 전부 다 했어요. 언어 교육,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이 교육, 이게 다 성품 교육이라고요. 네. 복음을 가진 천국인들은 머무는 현장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능력과 신뢰성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가진 복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러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G7 운동을 하는 겁니다. G7의 중요성과 필요성, 왜 G7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 G7은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예수 믿어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있고, 그런데 뭐가 회복이 안 돼 있습니까? 성품이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훈련 받은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G7 교육과 훈련이 왜 필요한지 중요성 5가지. 첫째, 복음운동의 결론이에요. 복음운동의 결론. 두 번째,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성장시켜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장해라.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에베소 4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게 다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안 망가진 성품 앞에는 만물이 통치를 받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망가져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성장해야 할 부분이 2가지 부분이에요. 영적 관계에서 성장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죠. 은혜 체험, 성장, 진리 아는 지식의 성장, 헌신과 봉사의 성장. 그런데 이것만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을. 그런데 또 하나의 성장이 필요한데 영혼 속에 있는 성품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해줘야만 밖에 나가서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장을 안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는 거는 교회 생활은 잘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밖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바깥 세상에서 지적지능은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을 하니까 네. 우리 믿는 애들이 못 쫓아가는 거죠. 하나의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소금의 능력을 발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싸우고 분쟁하고 직장에 가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죠. 성도들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성장이에요. 사람 속에는 2가지의 성품이 활동하죠.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시작한 죄성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보다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더 강해요. 게으름이 더 강해요? 부지런함이 더 강해요? 게으름이 더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부지런해요.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게 더 많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태안에 잉태될 때부터 태어나 자라는 동안 학교생활, 사회생활 영향받는 것은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 성품이 아니고 죄성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어린 아기를 키운다면은 우리 요한이도 그랬잖아요. 벌써 그때가 몇 년이에요? 지금 10년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 10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53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이게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건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 아이의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체크했던 거는 하나는 영어를 언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이걸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그래서 이 3가지 여기에다가 이제 신앙, SQ 이거 합치고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틀어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대학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만약에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일반 학교를 물론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S교라고 하는 제3의 교육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금 학교에 그냥 맡겨놔 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이 되고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나눌 수 있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는 신앙 교육이 안 돼 버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크는 밭이 두 개예요. 이쪽 밭이 있고 이쪽 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는. 그리고 신앙 안에 산다는 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게. 아이들은 힘든 쪽보다는 편한 쪽을 훨씬 선호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 안 좋은 일, 못된 일 하는 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들 속에 브레이크조차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어느 단계쯤 딱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한 아이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면의 세계의 브레이크가 없이 그 세계가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버려서. 그 세계가. 특히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를 가정에서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런 커리큘럼 하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얘도 인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안다고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안 좋은 길을 갈 때는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럼 부모는 그거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토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야기했다가는 야단 맞거나 아니면 종아리 맞거나 그래 버리면 이건 이제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죄성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죠. 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과 은혜의 영적인 면은 엄청 잘 돼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 각종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재림, 영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영혼 속에 있는 성품은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옛날 그대로. 은혜 받기 전에 성품 그대로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가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쪽에서는 아직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거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어질 뿐 아니라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 더 크게 성장해 있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항상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네.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교육을 하면 이게 이제 언어가 바뀌잖아요. 언어가 밖으로 나오는 자기 스타일이 바뀌어요. 나는 뭐 성질이 급한데요. 이거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느슨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심리병을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겪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래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래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이야기를 해야지, 창세기 3장은 어느 날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느슨하게, 급한 사람은 느슨하게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시속 150km로 달렸어. 근데 갑자기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막 엄청 조급해요. 딱 기도 한 번 받으면 싹 끝날 줄 아는데, 기도 한 번 받아도 안 고쳐져. 상담 한 번 받고 싹 해결될 줄 아는데 안 돼. 막 스스로 막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이걸 훈련을 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150km가 아니라 나는 이제 70km로 달린다. 그리고 좀 느슨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써붙여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덜렁덜렁 살자. 이런 걸 이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요게 이제 뇌를 입력이 되면은 완벽하게 잘 안 될 때 막 자기를 들들 볶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본래 성품이 그렇다고 계속 내버려 두는 순간 왜곡된 성품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세 번째는 내면의 개발로 인해 풍성함과 자신감을 갖는다. 안에 자기가 개발되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죠. G7은 자신감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영적인 거 외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갑죠. 야, 이게 아주.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치료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목회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로 인해서 내면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다룰 수 있고, 사람을 다 다룰 수 있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외모는 그럴싸한데 내부가 텅텅 비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는 자기 성품 개발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야 돼요. 잠언 22장 29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요. 그게 전부 다 누구예요?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번째는 세상에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다음 세상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살았고 기계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하고 주도적 자세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성 능력이 발전한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창의력, 주도적, 친밀감 등의 인간적 기본적 요소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간 자체를 바로 교육하고 개발해서 전문화시켜가는 일이에요. G7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대학협의회에서는 학생 입학의 인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제는 7가지입니다. 책임감, 성실성, 준법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 배려예요. 사회 전체에서 이 같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전은 뭐예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SQ, EQ 교육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알지 못한 채로 올바른 교육 이루어질 수 없죠. 근래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인성교육, 성품교육, 창의력 개발, 주도적 학습, 적성검사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고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조차도 이론이라는 거죠. 이것들조차도. 실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델이 옆에 있어줘야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주는 모델이 있어줘야 되고 옆에 그렇게 살아주는 모델이 있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뇌에 그게 닮아가는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자, 5번째 G7 프로그램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훈련은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네 지금 부모 교실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4명인가 10명 교육하는데 4명인가 안 믿는 사람들 3명인가 안 믿는 사람이 3사람, 네. 다른 교인이 2사람 네. 3주 했어요. 네. 이따가 좀 그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 네. 3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를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야 모르겠지만 끝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애가 교회 다니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뭐를 했을 때 안 믿는 부모가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까지 발걸음을 옮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뭘 했어야 됐어요? 도와주면 됐어요. 먹을 거 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입주단지에 이제 전도를 하라고 엄청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웬만한 선물 해줘봐요. 욕만 먹는다고 이거. 웬만한 선물 해줘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가장 나은 게 티슈 있잖아. 큰 거. 곽 티슈. 그게 한 통에 900원이에요. 이게. 다른 거 뭐 종이 요만한 건 나눠주고 하는 건 100원, 150원 그런데 그건 900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주자 해서 그게 지금 2,000개인가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줄 수도 없어요, 이거. 아마 티슈도 마찬가지일 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마침 티슈가 종류가 이게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질 떨어지는 거 준다고 욕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물질 공세 가지고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저도 이제 우리 지금 한 달에 이제 2번씩은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나눠주러 가요. 이제 근데 이제 가서 나눠주다 보면은 그런 조그만 휴지는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회 홍보 차원에서 어차피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있냐 지금 없는데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상담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한 사람씩 걸리면 오는 거야 이거는. 왜? 자기 필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부분이니까. 네. 그게 G7이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1월 달에 결혼할 젊은 부부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부부 교실 이제 책을 한 권씩 이제 줍니다. 이제 2번째 줬어요.
지난번에 줄에 설 때 이 책 꼭 공부하라고 주고, 어제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요거 꼭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모 교실을 하면은 와서 이제 공부도 하지만 먼저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 혼자 살던 사람이 둘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참 위태위태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정, 자녀 교육, 자기 개발, 심리 치유, 부부 생활.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이게.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는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충분히 훈련되어진다면 훈련된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9장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다 끝내보시게요. G7의 의미와 교육 과정. 자, 이제 의미는 이미 다 우리 이야기를 했고요. 쭉 넘어가서 G7의 교육 과정 129페이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쭉. 그리고 130페이지. 1단원에서는 이제 유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죠.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인격성, 생각하는 기능, 이제 자유의 기능, 소통의 영역.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무브먼트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귀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인사 먼저 하기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스스로가 공부만이 아니라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브먼트를.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요성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 계명, 그 다음에 죄사함, 성령의 소통, 빛과 소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록으로 해서 전도교실, 기도교실, 또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 선교, 그 다음에 예수교실. 예수교실도 그래서 이제 만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교실을 통해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교시잖아요. 요즘 이제 12월 달에 저는 이제 꼭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분은 보물이기 때문이다. 돌멩이와 보물은 차이점이 있죠. 그분은 버려야 될 돌멩이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보물이에요. 그 다음 주간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뭘 따라가야 될 거냐?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새로 바꿔주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고 훈련한다. 사복음서는 SQ, EQ, IQ의 집합점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주제별로 돼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마태복음을 통한 EQ 교육, 또 마태복음을 통한 SQ 교육, 마태복음을 통한 IQ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성품의 영역 이번에 이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저항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컨설팅의 영역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영역. 뭐가 잘못된 건지, 네.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나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 이거 이제 컨설팅하는 능력을 길러서 잘못된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4단원은 이제 사랑성의 세계. SQ의
공익적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랑성을 공부를 해야 되죠. 이제 5단원은 영혼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될 영역.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록처럼 나올 거예요. G7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구체화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익숙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SQ와 가정, SQ와 직장생활, SQ와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단원은 창조의 질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1장 27절이 먼저 이루어져요. 여기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 이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정. 창세기 1장 28절은 두 개 다루고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업무적 현장에. 예. 업무적 현장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그것으로 다스리느냐, 창세기 3장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2장이 이루어지거나 창세기 4장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29절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31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성품 회복.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첫 번째는 가정.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된 성품이 가정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뭐가 돼요? 창세기 2장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지배하면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업무 현장이에요. 업무 현장.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서 현장을 다스렸을 때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열매가 맺어져요, 이제. 이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열매. 직장 업무 현장에서 발전하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멋진,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숨겨진 보물. 라빈스는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했어요. 잠든 거인. 잠들어 있어요. 안 깨워. 또 그레고멘이라는 사람은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그러니까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안에는 천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서 찾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G7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기에다가 맡기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가고 발전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이런 교육 현장이 있다면 네, 얼마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출발점에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 세상 사람들도 와서 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반드시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듣고 가시지 말고 뭐 해야 돼요? 5가지 성품에 내가 응용이 가능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벌써 우리 몇 년 했어요, 지금? 올 연말까지 하면, 아니, 내년 말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G7 그러면 어느 정도 안에서 놀아야 돼요. 형품이. 종기함 어떻게 사용되고, 또 뭐, 다양의 재능의 모양의 다양성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진단을 할 때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활용 가능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10장. 자, 여기서 이제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받은 것이 14개예요. 14개. 이것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 이제 빨리 폐지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해마다 회비만 내. 이 자격증 하나당 등록세도 나오고 면허세도 나오고 해마다 나와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사용 안 하면 빨리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센터 개설사나 교육사 이거는 센터를 개설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공부를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센터를 개설할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센터 개설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언어 대화 지도사, 창의력 재능 개발 지도사, 인간관계 지도사, 멘토링, 리더십, 코칭,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성품 지도, 감성 지능, 굿 실버 라이프, 굿 무빙,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등록한 것이 여기는 이제 여성 가족부인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도사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언어 대화 지도사, 언어 지도사, 재능 개발 지도사, 인간관계 지도사, 멘토링 지도사, 리더십, 코칭, 심리 상담, 성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품 공부하는데 성품 지도사를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은 G7 개론, 존귀함, 언어의 기술, 성품, 감성 재능, 코칭.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이거를 원래는 이게 이제 한 학기씩이니까 3년인데 3년 동안 시간 너무 기니까 1년 6학기 방학 없이 공부하는 제도로 지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때는 3년 과정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6학기를 해야 돼. 일단은. 그 6학기를 방학 없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재능, 이제 자격증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도 1년씩 끝나니까 이게 좀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7 개론도 했고, 존귀함도 했고, 언어도 했고, 이제 성품. 그래서 감성 재능, 요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하고 자격증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SQ, EQ, IQ 프로그램만 나오면은 이제 이 재능, 이제 자격증에 맞는 커리큘럼은 다 짜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이제 성품에 맞도록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지면은 이제 다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의 강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이걸 만들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교육시키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존귀함부터 계속 공부를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좀 막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가보자. 가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감이 잡히고 또 프로그램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핵심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씩 그래서 1년에 2개씩만 정착을 시켜보자. 지금 내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은 10개의 프로그램을 정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10개의 프로그램만 정착이 딱 되면은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지금 이 10개의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교회에다가 정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도사는 G7 개론, 부모 교실, 코칭하는 부모, 부부 교실, 언어의 기술, 아픈 마음 치유 교실, 요 6개를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과정으로 이 정도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충분히 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다 하다 보면은 또 더 이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요 틀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성품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